2021년 9월 셋째 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우리 주님 일러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교도문 35번 시편 84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제사장들을 복음하니 그들이 선상들을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의 눈을 붙잡고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배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전에서 영원하시 다른 곳에서 정갈보다 나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장 찬양, 옛 찬송가는 57장입니다. 오늘 이 찬양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박영석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물을 창조하시고 권능으로 움직이시며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낮추고 저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교회와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모하여 예배드리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희 기도에 때에 맞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모두 응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 육신에 속하여 육신의 생각대로 행하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마음을 돌이켜 세상을 향한 술에 취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따라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온 예배소 교회처럼 예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라우디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으로 사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저희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세상 유혹과 시험 속에서 세상에 절하지 않고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멸관을 얻는 신약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은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가족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가정 모임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함께 예배하며 한 마음으로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되새기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추석 명절을 통해 가정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신뢰하며 자녀들은 부모를 존중하며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하고 용납하는 가운데 가정이 주의 사랑의 띠로 하나 되는 복된 명절 되게 하옵소서. 오늘 단위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단위 목사님이 세우셨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주의 말씀을 갈망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은혜와 사랑 속에서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상처난 마음이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님 항상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하시고 주님이 맡기신 모든 사역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목사님 되실 것을 믿습니다. 중동 땅에 하느님의 샬롬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백신의 안전한 접종과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없어지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셋째 주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구약 성경 287면 신명기 16장 9절 말씀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7주를 세울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주시를 드리되 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유대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꼭 무교절과 수시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우되 이 손으로 여호와를 줍지 말고 17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 옛 찬송가는 71장 찬양입니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진 예물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1절과 3절. 드려진 예물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땅, 오늘 하나님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시고 또 이 날을 기억하여 주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 영광의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연휴를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동 중에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만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금년에도 많은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평안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아갈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여 다시 한번 정성된 언물로 주님 앞에 봉헌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의 예물로 각종 제목의 감사의 예물로 목적성 헌물들과 주일연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질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복을 내려주시고 땅의 풍성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에는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은 화목하고 우리의 일터와 산업에는 형통의 은혜를 주시고 선물로 주신 자녀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아름다운 열매와 간증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자녀들, 연약한 자녀들, 믿음이 없는 자녀들, 특별히 우리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명절 연휴가 되도록 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령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고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수험생들을 축복하시고 자격고사 자격 준비하는 모든 아버지 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옵고 우리의 자녀들 직업을 주시고 또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가정들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가정들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병상에 입원 중에 있거나 몸이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거동이 불편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필요들이 채워지고 저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믿음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드려진 예물 세운되는 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 위하여 쓰여지며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만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드리옵고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시간 교회를 대신해서 주님의 평안과 문안을 주님 앞에 인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 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두 손 들고 반갑게 할렐루야로 서로를 축복하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영상을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는데요.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회복이 삶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성공자로 모든 분들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모든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전한 예배 회복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연휴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벌써부터 지쳐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계획 속에서 부지런히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절이 의미 있고 축복된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명절 예배 순서가 교회 뒤편과
온라인으로 여러분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을 여러분 찾으셔서 오늘 추석에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서는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온라인 성경 공부를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요. 금주는 수요일이 추석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수요 성경 공부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강화가 10월 3일 주일까지입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많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그동안도 잘 지내오셨는데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틀림없이 좋은 시간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3 수험생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건강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타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추석 명절 연휴 온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으로 잘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 신명기 16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추석을 이렇게 보내세요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맞이하는 두 번째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추석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향에 계신 어르신들께서 객지에 살고 있는 자녀들을 향하여 고향에 내려오지 않는 것이 효도요 효자라고 써있는 현수막을 내걸은 마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님을 찾아뵙고 고향을 방문하는 것을 자제했지요. 그런데 금년에도 많은 어려움과 제약으로 말미암아 예전 같은 분위기의 명절을 맞는 것이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도 백신 접종으로 작년보다는 조금은 나아져서 모든 형제자매가 다 같이 만나거나 모이지는 못하지만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서 8명까지는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간에 추석 연휴는 시작되었고 추석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들뜨게 합니다. 전통적으로 추석은 민족의 가장 큰 명절로 시기적으로도 가장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하늘은 청명하고 바람은 선선하며 들녘엔 오곡백과가 넘실댑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고향이나 부모님, 형제들을 찾아가 이 날을 즐기게 되죠. 참으로 명절은 우리에게 좋은 날입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소중하게 지키는 3대 명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이 명절은 사람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3대 명절은 6월절과 77절, 초막절로 불려지는 그런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77절을 우리는 맥주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6월절은 애국으로부터 430년 만에 노예된 삶에서 해방되어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77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 곡식을 수확하게 된 기쁨으로 드리는 절기이죠. 그리고 초막절은 모든 수확한 알곡을 창고에 저장하는 기쁨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매해 이 명절들을 지켰고 오늘날까지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절기를 지키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절기의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인 모든 백성들과 그 땅에 거하는 이방인
나그네들까지 즐거움의 시간을 함께 나누게 되는 그런 축제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키는 절기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맞이하는 명절을 어떻게 지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의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확실성과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또한 민족의 동질성과 일체감을 갖게 되고 서로를 결속하게 되고 돈독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맞이하는 고유의 명절도 이와 비슷합니다. 명절을 통하여 민족의 정체성, 민족의 동질성, 민족의 일체감을 갖게 됩니다. 민족 간의, 가족 간의 결속이 이루어지게 되고 특히 가족 간의 긴밀함과 돈독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명절은 우리들에게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명절이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주신 이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신앙적으로 잘 보낼 수 있게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추석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13절을 봅니다. 너는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16절을 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추석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추석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전통적인 추석은 어떤 모습입니까? 처음 익은 오곡백과를 가지고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림으로 명절이 시작됩니다. 제사 음식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쏟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음식을 만들었습니까?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것으로 준비하여 제사를 드렸던 것이지요.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곡백과의 풍성한 축복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곡식이 자라기 위하여서는 햇빛이 필요합니다. 이 햇빛을 누가 주셨습니까?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곡식이 자라기 위해서는 비가 필요합니다. 이 비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 것입니다. 조상이 준 게 아니에요. 식물이 자라게 하는 것은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역시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농부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곡식도 하늘이 내셔야 우리가 먹을 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이 주셔야 자기들이 가질 게 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추석을 맞이하여 오곡백과로 차린 제사는 조상들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절기를 지키며 절기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귀신에게 제사하고 우상에게 제사하고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이제는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하여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막연하게나마 아주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하늘을 우러보는 제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신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것도 얻을 수 없고 누릴 수 없음을 옛날 사람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을 향한 의식을 행하였던 겁니다.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기 앞서 먼저 이 곡식을 수확하게 하신 신들에게 그들이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씨 뿌린다고 다 싹이 나지 않습니다. 다 싹이 난다고 모두가 꽃피고 모두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심는 거 사람이 해야 됩니다. 물을 주는 거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들은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추석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림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는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부모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누리는 아주 작은 것들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찾게 되고 감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명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축제의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하는 날입니다. 어떤 감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하여 감사하는 날로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또 고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여러분 가질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 또 우리가 어떻게 추석 명절을 지내야 잘 보내는 것일까요? 오늘 또 하나의 모습은 기쁘고 즐거움 가운데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을 또 볼까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또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짐승과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로 모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즐거움의 시간을 나누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이 설레고 즐거운 것은 몇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고향이고 부모님이기 때문에 명절이 여러분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명절이 즐겁고 설레는 것은 첫 번째는 풍성한 명절의 음식입니다. 여러분 명절 음식은 일상 때의 음식과는 다르죠. 평상시에는 잘 먹지 못하던 귀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만들어집니다. 정성이 많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이런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물론 국민소득 4만 불을 여러분 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원하면 언제든지 맛있고 언제든지 귀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아주 편리성을 가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우리는 가난하고 못 살 때의 명절을 생각해 보면 명절 때 아니면 먹어보지 못하는 음식들이 여러분 명절에는 명절 음식으로 가득했던 겁니다. 여러분 과일이 가득하고 고기가 있고 거기에는 평상시 우리가 잘 먹지 못하던 귀한 음식들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명절이 기다려졌던 겁니다. 설이 되면 떡국을 먹고 추석이 되면 송편을 먹고, 옛날에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게 살면서 언제 우리가 송편을 빚어 먹고 살고 우리가 언제 떡국을 빚어 먹고 사는 그런 풍요를 누렸던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끼니가 해결되지 않는 가난한 그 시절 속에서 여러분 하얀 쌀밥을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이었고, 소고기 묵국을 먹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명절에는 풍성한 음식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끼리 먹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어머니의 손맛이 된 음식을 먹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랑으로 자식들에게 주려고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대할 때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준비된 음식은 우리에게 큰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풍성한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명절은 뭐니 해도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있어야 즐겁게 보내는 것입니다. 명절 음식을 만드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음식을 먹는 가족들을 생각하고 이 음식을 먹음으로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힘듦은 보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럼 명절이 설레고 즐거운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고 싶은 사람들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명절에 고향에 가도 여러분 고향에 아무런 여러분 우리의 근거가 남아있지 않고 우리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럼 명절에 가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차라리 관광지에 가서 여러분 새로운 것들을 보고 즐기는 것이 훨씬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명절에 고향에 가는 것은 여전히 거기에 우리의 향수와 기억과 추억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이웃의 어른들이 있습니다. 고향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추억이 가득한 고향의 모습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이 정체되고 막히고 힘들어도 사람들은 고향을 찾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절기 때마다 유대 온 지역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고향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부모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명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즐거워하는 가운데 그 축제 속에서 여러분 유대의 먼 흩어져 있던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린 시절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여러분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성전을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면은 다 형제요 자매요 여러분 거기 가족 같은 귀한 분들이 여러분 올라갔던 것입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들 속에서 여러분들 향수에 젖을 겁니다. 벌써 언어가 다르죠. 고향의 사투리, 고향의 음식 냄새가 여러분 코를 톡 쏩니다. 여러분 고향에 가면 뭔가 마음이 푸근해지는 겁니다. 만남이 있습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 정말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며 불안감에 살던 우리들이 고향에 가면 무장해제가 되는 것이죠. 편안한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즐거운지 모릅니다. 바로 이 명절은 만남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바로 이 명절은 만남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여러분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럼 명절이 설레고 즐거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절은 즐겁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즐겁습니다. 어른들은 힘들어요.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귀찮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추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은 TV만 보시지 마시고 스마트폰만 가지고 개인적인 시간으로 보내다 오시지 말고 이런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유익한 명절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추석은 성묘길도 좋습니다. 동네 산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동네 산을 오르는 것도 좋습니다. 고궁 나들이 하는 것도 좋죠. 고향의 유족들을 방문하는 것도 좋습니다. 함께 즐겁게 보내는 놀거리를 여러분 찾으셔야만 합니다. 조선시대 유명한 민속 화가였던 신윤복 씨나 김홍도의 옛날 민속 그림을 보면 그 그림 속에 그려져 있는 개들도 즐거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림을 가만히 보면 동네 개들도 즐거워요. 닭들도 즐거워합니다. 씨름하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아낙네들도 즐겁고 동네 개구장인 꼬맹이들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명절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기대감을 줍니다. 설레임을 갖게 합니다. 즐거움의 명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그런 명절하면 오히려 즐거운 시간이 되기보다는 참 고단한 시간이고 우울한 시간이 되고 외로운 시간이 되고 힘든 시간이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주민 나그네들, 그리고 타국 땅인 이 대한민국 땅에서 사는 수많은 다문화권의 사람들, 오늘 유대인의 절기에는 그 땅에 거하는 나그네 이방인들까지 고아와 과부와 종들까지도 여러분 함께 즐거움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하죠. 더도 덜도 말고 추석 한가위만 같아라. 여러분, 한가위의 넉넉함, 한가위의 그 풍요로움, 한가위의 그 즐거움들, 그 여유들, 여러분 추석 한가위는 잠시 한때나마 바쁜 일상을 접어두고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 기쁨의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유대인의 명절을 통해서 우리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은 귀신이나 우상이 아니라 조상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건강도 주셨고 가족도 주셨고 부모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졌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추석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번 추석에는 교회에서 제공하는 예배 순서들을 가지고 가정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되지 않는 분들은 개인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여러분 가족들과 어떻게 하면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될 것인지, 여러분 이 며느리만 고생하는 명절이 되지 아니하고 여자들만 힘든 명절이 되지 아니하고 모든 가족이 즐거우려면 힘든 것은 나누어야 됩니다. 즐거운 것은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자들도 청소하고 송편을 만드는 일에 손을 보태고, 여러분 여성들이 힘들어하는 일들을 기꺼이 주방에 뛰어들어가서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해야 됩니다. 힘든 것도 함께하고 좋은 것도 함께 할 때 여러분 명절은 즐거운 것입니다. 명절은 애들은 즐겁고 어른은 힘든 명절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어른들이 먼저 즐거워야 여러분 자녀들이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명절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만나면 나쁜 소리, 싫은 소리, 뻔한 소리보다는 격려하고 칭찬하고 오늘 자랑하는 이런 좋은 덕담들을 그래서 나누게 되는 겁니다. 이번 명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먼저 감사함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참 우리 가족과 고향과 부모와 형제자매 오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모든 풍성한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즐거운 명절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도 어김없이 명절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지금 어떤 가정도 고통과 분과 싸움과 원망과 불평이 없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있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 추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추석에 하나님 더 풍성한 추석이 되고 더 즐겁고 행복한 추석이 될 수만 있도록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이 땅의 모든 가정들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명절이 더 의미가 있고 더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누리고 정말 가정 안에서 이 즐거움이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나이 드신 부모님들을 건강케 하시옵소서.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는 자녀들을 통해서 가정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명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명절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35장 찬양 1절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늘 함께해 주시는 역사가 추석 명절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족들과 즐겁고 행복하고 유익한 시간으로 보내기 원하는 예배의 자리에 참여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